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가 휴가 피크 기간이죠. 네. 무더위를 식히고 재충전하는 그런 휴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님 모처럼 갖는 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충전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설렘과 큰 기대를 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휴가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고생이다. 좋은 곳을 가서 푹 쉬고 오고 새로운 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가수분 중에 옛날 최희준 씨라고 유명한 하숙생을 이렇게 부르신 가수신데요. 저는 그 노래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가 떠나온 아버지 집을 늘 그리면서 이 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상의 나그네요, 그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서름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향을 떠나온 그런 서름, 그리고 이 객지에서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그네 서름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나그네처럼 늘 그냥 천막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후대를 이을 자손도 먹고 늘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생명을 구제하는 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 1절로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으셨죠.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이 곧 그 집안의 힘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가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종 하나 엘리에zer 듣고 나온 것이 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대를 이어줄 자식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죠? 그것이 희망으로 좀 살겠지만, 후사를 잊지 못하고 나이는 이미 늙을 대로 다 늙은 그 아브라함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법치 국가도 아니고, 그죠? 약육강신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주 찰싹같이 믿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 4절과 6절로 보시면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오늘 6절로 보시면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뭐예요?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대견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스스로 노력하거나 스스로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하지만 이게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걱정도 마찬가지고 쉽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뭐냐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왜? 그가 믿는 뭔가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을 또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겨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는 것들입니다. 나그네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 참 필요하죠. 그죠? 나그네 생활에 있을 때 객지에 우리가 나가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지에서는 인맥과 기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객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32절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옛날 예언자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시대의 수많은 열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대신에 많은 군사와 군마들을 믿고 그들이 왕정을 살피다가 결국 그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6절과 17절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왕들아 대군을 거느렸다고 이길성 싶으냐? 힘이 있다 해서 궁지에서 살아날성 싶으냐? 군마만 믿다가는 살아나기 어렵고 대군을 거느렸다 해서 사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옛 열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께 가서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군사를 많이 키우면, 내가 전차 부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아니면 내가 외교적 수하는 것에서 뭐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 동맹을 맺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들의 왕정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 그런 믿음을 가진 왕들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지켜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 이렇게 파견하셨죠. 12제자 파견하시고 72제자 둘씩 이렇게 파견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라. 아니, 객지로 내보낼 때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뭐 자식들이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간다라면 제일 먼저 뭐 챙겨줍니까? 여비. 아니면 거기 아빠 친구 누구한테 내가 미리 부탁해놨으니까 아빠 친구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식량자로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수중에 돈도 없죠. 식량도 없죠. 여벌의 옷도 없죠.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거를 가르치려고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느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시편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객지에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늘 잊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3년간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그런 객지 생활을 했었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대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었던 보호장막을 싹 걷어들였을 때
그들은 뭐예요? 불뱀을 만나서 물려 죽게 됐던 것이죠. 그 전까지, 그죠? 그 광야에 있던 수많은 뱀들과 독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뭐예요? 마치 울타리처럼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고, 그 울타리를 거두시자 그들은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늘 뭐예요? 마치 큰 보호 방벽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로 우리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표현대로라면, 신앙의 선조들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본향을 떠나온 이 지상에서의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객지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객지 생활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 믿음만 있다면 이 객지에서 좀 넉넉하게 살든지 정말 떠돌리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이 객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여유자작하거나 엄한 것에 정신을 팔리면 그 객지 생활은 불보듯 뻔합니다. 언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우리 저 같은 시골 사람들에게는 야, 너 서울 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것이야. 서울에서 신학교를 몇 년을 다녀봤는데 코 비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1년이면 뭐 수시로 서울을 다녀오시는데요. 코 비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객지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는 실패하고 말아.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를 딱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우리가 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은 별로 없습니다. 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굶주리는 사자처럼 너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며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당신을 떠나서 이 객지에서 사역을 해야 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오늘 그 혼인잔치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3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복사들이 장배기를 입고 있죠. 그죠? 이게 통솔로 길어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 뭐예요?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 요즘은 좀 부패라는 게 생겨서 잔치 때 집에서도 다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음식 장만들을 다 선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치니까 뭐 요즘도 한복은 뭐 거의 혼주들이나 뭐 주인공들만 입지 잘 안 입. 옛날에는 뭐냐면 잔치집에 가면 하객들도 다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한복을 입으셨는데 이제 옷 한복할 새도 없이 일을 거두르시려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미리 챙겨 오신 건지 아니면 아버지 하고 있는 넥타이를 부른 건지 그죠? 넥타이로 치맛자락 쭉 훔쳐매고선 그렇게들 일손들을 거두렸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이 치마가 넓어서 이거를 붓으로 매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내가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사들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두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있다, 등불을 켜놓다,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지난주에서 천상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천상의 것들을 갈구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공정률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의 진행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나는 내 스스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주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제 돌이켜서 물어보시면 그러면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따라 가자라고 하면 내가 바로
주님 손잡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거는 근데 뭘 오늘 저녁에 당장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라면 아닌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좀 더디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나간 것은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내가 더디 가고 싶어서 더디 가냐? 니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지. 주님이 빨리 오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늦게 오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0%? 최소한 그래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70%, 80%? 자, 내가 아직 그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0절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직 준비 못했다면 지금부터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나를 만날 준비하고 있어라. 제 나이 때면 아직도 보시면 한 10수년 이상은 몇십 년은 남았겠지.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좀 많이 즐기다가 내가 늙으면 그때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회개하고서 그죠? 정신 차려서 마지막에 있다가 그렇게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되느냐 하는 것이죠. 생때 같은 20대, 30대, 40대, 50대에 그렇게 불려간다면 나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요. 나 주님 부르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참 망극할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뭐예요? 깨워서 준비하여라 라고 오늘 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지상에 차곡차곡 너희들이 대비하고 쌓아놓는 것도 좋지만 훔쳐가지도 않고 손실되지도 않는 하늘에 좀 너희가 쌓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 뭐냐면 대견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나는 참 슬기로운 종이구나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슬기롭게 이 객지 생활하고 있구나. 슬기롭게 나그네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참 슬기롭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주인을 기다리던 종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